하나님과 주보를 보시고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제1차 7년 노정은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 해와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부모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무난히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적 대표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 아버님을 중심 삼은 제1차 7년 노정입니다. 그러니 이 7년 기간에 어머니와 아버님을 중심 삼고 역사 시대에 엉클어진 모든 것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이 7년 기간은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던 것을 번복해서 완전히 아담 권한을 세워 해와를 다시 교육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를 교육해서 자기 기준 앞에 무슨 일이든지 복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순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기간이 이 제1차 7년 노정 기간입니다. 부모님의 가정이 자리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 정상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소생, 장성, 완성의 자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완성의 기준은 7년 노정입니다.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정도 거기에서 7년 노정을 거친 것입니다. 1968년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날을 책정할 때까지 어머니는 여자로서 가기 힘든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 길을 다 가려서 무난히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훌륭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참부모경 88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중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또 평가도 다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지금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시선도 다 다른 것 같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섭리적인 내용들이 참 부모님에 의해서 섭리적 내용이 경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도 또 식구님들의 그런 어떤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답은 우리가 지금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모든 섭리적 내용을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나를 중심하는 나의 잣대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내용들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개봉한 이 아빠는 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일본의 원작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생 딸하고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는 왜 내 딸은 저렇게 살까? 라고 아빠의 기준을 가지고 늘 짜증내고 판단합니다. 또 이 딸은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왜 맨날 꼰대같이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 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꼭 나한테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둘이 영혼이 어떤 계기로 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딸이 되고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들어있는 영혼이죠. 이 딸 몸으로 아빠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것도 여학교입니다. 또 이 딸은 아빠의 몸이 됐으니 뭣도 모르지만 아빠의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이 2시간짜리 영화가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가 영혼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가지고 아빠의 입장에서 살아보고 또 딸의 입장에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 간다라는 그런 주제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저분의 입장이 있을 텐데 꼭 제가 판단하고 왜 저럴까라고 바라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시대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모두가 다 자신의 입장을 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죠. 한 가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1982년도입니다. 그때 게임기가 하나 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요.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이게 용수철을 탕 튕기면 이 탁 튕겨서 막 도는 걸 스톱 누르면 야구 게임이거든요. 1루타, 2루타, 3루타, 아웃, 홈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게임인데 그게 그때 돈으로 300원이었습니다. 그때 짜장면이 200원이었으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시대 82년도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선풍적인 이 인기를 얻은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반에서 저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이 어려워서 그 300원짜리 이 게임기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선뜻 사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일화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갖고 싶은데 그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쫄랐겠죠. 나도 사달라. 엄마, 왜 엄마는 나만 안 사주냐. 우리 반에 나만 없다.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얼마나 사주고 싶으셨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그 300원짜리 게임을 결국에는 못 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 셋이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그걸 훔치자. 그래서 셋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이 주인 아저씨한테 막 말을 걸고 아주 지능범죄였어요. 막 말을 걸고 저는 가서 이 좌판에 놓여있는 걸 가지고 여기 바지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게임기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왜냐하면 이 두 놈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두 개를 여기다 넣고 사인을 주니까 됐다고 나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면 키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게임기를 바지춤에 두 개를 넣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오자마자 우리는 성공했다 그걸 다 꺼냈는데 길을 지나가는 여학생 둘이 그걸 보고 이거 훔친 거 아니야. 우리가 뛰어 하고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는데 제가 봐도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근데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결국에는 그 주인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제 목덜미를 잡고 결국엔 걸렸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합니다. 니네 왜 그랬어? 근데 저는 이 훔친 게 잘못됐다 뭐 이게 떠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 난 죽는다. 그래서 계속 주인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빌었더니 한 번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행히 이렇게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만한 낚싯대를 들고 웃으시면서 막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에요. 웃으시면서 너 어제 뭐 훔쳤냐?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저씨가 일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보니까 제가 이걸 나와서 딱 꺼냈을 때 우리를 봤던 그 여학생이 저희 작은 누나의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나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누나들은 우리 집에 와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얘기한 거죠. 야, 네 동생 어제 그 게임기 훔치다 걸렸어. 우리 누나가 또 쪼르륵 와서 아빠한테 아빠 큰일 났어요. 상진이가 그거 어디 훔치다 걸렸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온 저를 불러오니 그때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낚싯대를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아빠가 참 실망스럽네? 잘못했으니까 맞아야겠지? 근데 이걸 되게 이놈 새끼 막 이런 게 아니라 웃으시면서 맞아야겠지? 그리고 저를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더니 뭐 웃으시길래 저는 한두 대 때리고 말 줄 알았는데 그 낚싯대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 엉덩이 쪽에 완전히 새카맣게 멍들고 피가 터질 때까지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아팠죠. 너무 아팠는데 아버지가 좀 야속했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시면 제가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웃으시면서 저를 때리시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때 차라리 화를 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인데 웃으시면서 저를 때리시던 아버지가 그 웃음이 아니었겠구나.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큼 고통스러우셨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빠 그때 왜 이렇게 웃으시면서 때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이 힘든 시기에 뜻길을 가면서 축복을 받고 제가 아들 하나거든요. 저 위에 누나 둘 있고
언제 없는 아들 너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도둑질을 했어. 정말 슬프셨대요. 정말 화가 나셨고. 근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화를 다 표출하면 제가 집을 나가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그 정말 실망스러운 슬픈 감정을 누르시고 저를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래 때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심정을 참 깊이 한번 느끼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또 저도 부모가 되고 학생들은 아직 축복을 받고 이제 부모가 돼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원리에서 배운 부모님 말씀에서 배운 이 4대 심정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맹세에서 늘 제창하고 있는 그 4대 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4대 이 심정권이 4대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느끼고 축복을 받고 부모가 되고 성장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섭리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를 중심하지 않고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섭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부모님의 심정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3차 7년 노정과 미국에서 있었던 그 3대 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그 미국 섭리를 34년 하면서 또 세계적인 섭리와 이 한국에서의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긴박하고 애태우고 고통스러운 생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경륜하셨던 그 가정연합의 우리 통일계 70년 역사를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부모님에 의해서 섭리가 진행되고 경륜되어졌다고 우리 그냥 잘 따라온 그런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이거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모님의 그 절박하고 긴박했던 정말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참 긴박한 섭리의 경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그 1차, 2차, 3차 그 7년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그 7년 노정을 살펴보면 1차 7년 노정이 1960년부터 67년까지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성혼식을 하시고 참 부모가 되신 그 해부터 이제 가정, 종족, 민족 복귀를 위한 7년 노정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배님들과 같이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가정과 종족과 민족 복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7년 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노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7년 노정을 따라갔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430가정이신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때 아버님의 그 엄청난 기운, 섭리적인 그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이 7년 노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답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고 정말 사탄이 다 없어지고 이 지구성이 하늘 부모님의 역사로 가득 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1차 7년이 끝나니까 자 2차 7년 노정을 가자 그러셨대요. 2차 7년 노정은 그 67년도에 1차 7년 노정이 끝나고 68년도부터 74년도까지 이때는 국가 복귀를 위한 총력 투입을 위한 7년 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국가 복귀냐? 아까 우리 1차 7년 노정 때 참부모님 성혼식 이후에 참가정을 중심하고 3가정, 33가정 해가지고 36가정부터 72가정부터 축복식이 벌어지고 124가정까지 축복이 벌어지고 1차 7년 노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복귀를 위한 7년의 노정을 출발하자. 그래서 68년도에 국가 노정을 위한 7년 노정이 출발이 됩니다. 2차 7년 노정인데요. 이때 그래서 68년도 2월 22일에 있었던 430가정 축복 그 430수가 국가 복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륜되어진 그 축복의 숫자 그리고 이 연도수 그리고 숫자적인 복귀 섭리 노정을 살펴보면 부모님께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천년간 우리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 죄악의 역사로 점철된 이 섭리 역사를 반대 노정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고 복귀시키려고 하는 부모님의 처절한 이 논쟁이었다. 이 노정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노정이 끝나고 3차 7년 노정을 출발하는데 이때는 1975년부터 81년도까지 이때는 국가복귀 승리의 터전 위에서 3차 7년 노정, 삼수완성이죠. 세계적 승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3차 7년 노정을 경륜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복귀를 위해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런 섭리사적 혈투의 기간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3차 7년 노정의 기간이었다. 이때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국을 하늘편 아벨 국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을 택했으니 그 기간에 미국을 해방해 줘야 합니다. 현대의 로마인 미국을,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세계로 연결시켜서 세계적인 판도를 세워야 합니다. 제2차 7년 노정 기간은 국가적 기준입니다. 제3차 7년 노정은 세계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계 복귀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르면 들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국에 와서 싸워야 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대신 한국에서 싸우던 이상 세계 무대에서 이 3년 기간에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다 참 부모님은 타락된 6천년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섭리 노정에 철저한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대로 부모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노정 가운데서 로마를 움직여 세계 평화의 기지를 형성하려 했다가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내가 형성하겠다. 3년 안에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삼척동자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민족의 반역자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이 참부모님의 3차 7년 노정이 있지만 이 참부모님의 1차, 2차, 3차 세계 순회 노정이 또 있었습니다. 1차 세계 순회는요, 1965년 1월 28일부터 65년 10월 10일까지 40개국의 부모님께서 한국의 흙과 돌멩이를 가지고 세계 40개국을 65년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힘들게 살 때인데 이제 세계 복귀 섭리를 위해서 한국 섭리가 아니라 한국의 섭리적 대한민국 조국의 심정권을 중심하고 세계 40개국의 이 순회를 통해서 성지를 택정하시고 거기에 한국에서 가져가시는 돌과 흙을 묻으시면서 이곳에 이제 섭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2차 세계 순회 노정은 69년 2월 2일부터 69년 5월 2일까지 다시 21개국을 택정하시고 거기도 흙과 돌을 심고 그러니까 섭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21개국을 순회하시고 마지막으로 3차 세계 순회 노정은 71년도 12월 5일부터 72년 5월 8일까지 15개국을 또 순회하십니다. 이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초민족적,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세계적인 십자군을 형성하고 돌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귀섭리 참부모님 당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한 그 복귀섭리의 이 성원식과 더불어서 복귀섭리의 종교를 짓기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섭리의 조국 범내골에서부터 출발한 이 한국 섭리를 중심하고 세계 3차 순회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지구성에 복귀섭리를 종결짓고자 하는 십자군, 즉 많은 나의 이 세력들을 찾아 세우시고 국가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셔서 십자군을 형성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제2차 7년 노정이 끝나기 전에 세계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노정을 끝내고 세계로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2차 7년 노정 기간에 세계 노정을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에 미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2차 7년 노정이 끝나는 1974년 4월 20일까지 미국 전역의 부모님을 알려야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왜 아버님은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모든 이 국민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섭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공부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혼식을 통해서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4000년간 적그러졌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나를 중심해서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도 성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생녀를 찾아서 성혼식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고 그 참 부모님으로서의 축복을 통해서 12제자를 축복하시고 이제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고 이제 참 부모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혼식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17세 때 성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반대했습니다. 그 사탄이 틈탄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혼식을 반대했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27살 때 다시 예수님은 성혼식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마리아의 또 반대에 의해서 성혼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세가 되던 해 마지막으로 성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마리아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3년 노정,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12제자를 품으시고 만드시고 그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예수님의 3년간의 노정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노정을 통해서 그리고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주님이고 우린 종이다. 주종관계를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부모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갖고 온 아들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단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33세 되던 해 3년 도정을 끝내고 예수님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34세가 되던 해 로마로 가서 대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섭리를 종결지으려고 했답니다. 34세 때 준비한 로마로 가서 그때 로마는 세계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로 가서 대강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7년 노정을 통해서 40세가 되던 해에 모든 섭리는 끝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은 34세 때 로마에 가서 그 대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33세에 안타깝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노정을 다시 되짚어서 복귀섭리 노정에 아버님께서는 2000년 후에 다시 오마했던 재림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길을 탕감짓고 참부모로 등극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그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가정적, 민족적 그 레벨을 1차 7년 노정에 마치시고 이제 세계 노정을 출발하시면 68년도 2차 7년 노정을 나가신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2차 7년 노정이 끝나기 전에 세계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로마와 같은 지금 세계 중심인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버님께서는 그 섭리를 진행하시고 거기서 메시아 선포를 하고 그 미국을 통해서 세계 섭리를 주관하시려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71년도 12월 5일부터요. 그 미국의 이 3차 세계 순회 노정 기간 중에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52개 주를 다 매일매일 한 주씩 강연회를 실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내신 겁니다. 미국 전 52개 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버님께서는 그 미국 땅의 이슈가 되고 여기 말씀처럼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74년도, 5년도, 6년도에 또 미국의 3대 대회를 통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타임즈의 표지 모델을 미국 사람이 전 세계가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길을 아버님께서는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어떠한 또 섭리를 하시느냐 미국을 중심한 3차 대회를 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회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입니다. 74년도 9월 18일에 전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큰 체육관에서 소생급 대회를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는 진도 지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반을 통해서 이제 76년도 6월 1일 날 장성급 소생기 대회를 승리하시고 장성급 대회로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거행하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영상도 보시고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있는 날 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 미국 식구들 전 세계 식구들이 와서 피켓 걸고 플래카드 걸고 막 준비했던 것들이 태풍에서 다 막 날아가는 거 혹시 영상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영상 가운데 미국인 어떤 식구님이 그 막 날아가는 태풍 정말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배웠겠죠. 가르침을 받았겠죠.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 아느냐. 잘 준비해야 된다. 미국 식구들이 정말 정성 들이고 준비했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양키 스타디움에 다 준비하고 피켓 벌었는데 그날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막 옥살박살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식구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 섭리를 이뤄드려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모든 걸 다 막 부셔놨어요. 그리고 그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그 절망 가운데 그 금발에 안경 쓴 그 젊은 미국 식구가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그 영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다시 부모님이 등장하시고 식구들이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하고 부모님이 단에 등단하시니 햇빛이 비치고 날씨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그 노래를 이때 불러서 미국 식구들에게는 아주 성가와 같은 노래가 된 그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완성급 때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 1976년 9월 18일 날 이 워싱턴에 워싱턴 머니먼트라고 삐쭉 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 그 중심으로 3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부모님께서 거기서 대강연을 하십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아직도 기네스북엔 등재돼야 되는데 등재되진 않지만 그 미국의 최대 집회는 그 참 부모님의 워싱턴 머니먼트 때문에 30만 명이 거기에 운집해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연설했던 그게 25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그 워싱턴 머니먼트를 중심하고 야구장처럼 4개의 베이스처럼 백악관이 있고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의사당이 있고 여기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링컨 기념관에 가보시면 그 계단을 쭉 올라가서 그 꼭대기쯤에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단에서 서서 그때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했다는 자리에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거기 보면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25만 명이 뭉쳐서 그때 흑백 논쟁이 심할 때 그때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 백인들의 자녀들과 우리 흑인들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꿈을 꿉니다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그 이후로 아버님의 이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가 30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때 53개 주를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순회하시고 나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미국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버님을 쫓아다니느냐, 아버님 말씀에 이 큰 감동을 받았느냐, 히피족들입니다. 미래도 없고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그냥 노숙하면서 기타 하나 들고 프리섹스와 마약에 쩌들어 있던 그 미국 젊은 청년들이 그때 53개 주를 다니면서 미국이여 깨어나라. 내가 이 프리섹스와 마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미국이란 나라에 사탄의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끌어온 소방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52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막 살았던 히피족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버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 한 6천 가정 이상 되신 그 분들이 단언 아니지만 대부분 히피족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신학대학교 다닐 때 펠트 교수님이라고 아마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 펠트 교수님이 6천 가정이신데 젊었는데 그 펠트 교수님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2년도에 펠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히피족이었다 이게. 세상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이 자유로운 나라 미국 땅에서 머리 기르고 내 멋대로 막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님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강연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아버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우리 미국 식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한 이 패권 국가인 이 미국의 기반을, 근데 그 미국이 그냥 기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을 이 땅 가운데 어머님을 보내시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한국은 작은 기반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기독교 국가로 그 미국이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반을 통해서 세계적인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 노정이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 때 소생기 대회죠. 이때 아버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1972년부터 74년까지의 이번 3년 기간은 예수님 당시의 3년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선거했더라면 로마 제국에 가서 대강연을 하려고 했던 그 기준과 맞먹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세계적으로 하늘나라의 뜻이 펼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섭리적인 내용을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거꾸로 되짚어가는 복귀 섭리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버님께서는 미국에 가셔서 52개주를 다 순회하시고 그 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노정과 예수님이 그 이후에 로마에 가셔서 대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부모님께서는 이루고자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셔서 대강연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이루지 못한 뜻을 아버님께서는 이루신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급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전국 9개 도시 희망의 날 대향연을 1975년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 섭리제국 대한민국 9개 도시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희망의 날 대향연을 합니다. 이때 말씀의 주제가 위에서 존재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 힘든 시기였겠죠. 75년도면 우리나라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3살 때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정말 전국에 더 나아가 전 세계 식구들이 모여서 이 희망의 날 대향연 이 대회를 승리시키고자 부모님 명예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9개 대회를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그리고 이제 막 복구해 나가고 다시 개발도상국에서 좀 이게 라이징 업 하고 있는 한국의 나라에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위에서 존재해라 이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 동서양 진영의 패권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KGB가 전 세계 다니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또 암살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참 국가 이기주의 또 지역 이기주의 그렇게 나아가던 이 시대에 아버님께서는 위에서 존재해라. 주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는 참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이 희망의 날 대향연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대회가 바로 그 유명한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라는 것이죠. 75년도 6월 7일 날 이때는 60개국 1000명의 대표와 120만 명이 여의도 땅에 모여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계 속의 한국. 75년도 우리나라 못 살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선진국들은 그런 나라인데 아버님께서는 이 9개 도시 희망의 날 대향연을 승리한 터전이어서 10번째 그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 지금 여의도 가면 한국의 맨하탄에다 빌딩 많이 있죠.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75년 그때 대회는 여의도는 그냥 광장이고 국회의사당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여의도 광장을 만들었느냐?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활주로로 쓰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식구들이 한국에 모여서 백인들이 흑인들이 전단지를 들고 면면천천 방바꿨고 활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외국인들 보기 쉽지만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버님께 보고했는데 무조건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명 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12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엄청난 이슈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는 이 섭리제국 10개 대회를 승리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 200주년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했죠. 그래서 1970년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대회를 2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기급 양키 스타디움 대회 76년도 6월 1일 날 미국이 제일 사랑하는 양키 스타디움, 뉴욕 양키스 홈구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주신 아버님 말씀입니다. 1974년까지 2차 7년 노정을 끝내고 1975년부터 77년까지 제3차 7년 노정의 3년 노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6년이 이 3년 노정에서 중심이 되는 해입니다. 그 해가 미국 독립 200주년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결판을 양키 스타디움에서 짓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승리는 가인의 실패를 탕감복귀할 수 있는 것이요 노아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모세의 실패, 세례 요한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 여기서 우리가 파격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때에는 미국의 종교계와 미국의 각계각층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양키 스타디움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양키 스타디움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아메리칸 풋볼하고 야구하고 농구입니다. 그중에 이 아메리칸 풋볼 있죠. 그게 제일 인기가 많다는데 그 10개 정도 되는 구단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팬들이 갈려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팀이 바로 이 뉴욕 양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섭리적인 의의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부모님께서는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를 1976년 9월 18일 날 승리로 30만 명의 운집한 가운데 하시게 되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를 하는 그때는 6,000년 역사의 교차점이 벌어지는 순간이요, 세계를 걸고 하늘 땅의 탕감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여러분 조상과 후손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망치고 하나님을 망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안 가면 세계가 망하고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아버님이 61세까지 세계적 노정을 탕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후의 고개가 워싱턴 대회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골고다를 넘는 고개입니다 라는 아버님의 심정을 토로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섭리적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의 생애노정 또 이 통일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회들은 섭리적인 의의가 있고 6,000년간 그 내용들, 굵직굵직한 그 내용들을 아버님께서 직접 탕감짓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은 그냥 해야 된다라고 쫓아갔지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대회를 했다지만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순간들을 섭리적 고개를 넘어가는 아버님의 어머님의 심정이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미국의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 이 3대 대회를 이 크게 승리하는 그 섭리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생, 장성, 완성의 이 3단계 대회를 승리해야만 했던 참 부모님의 섭리적 이 당위성이고요. 또 섭리사의 그 모든 실패, 아까 좀 전에 말씀에 아담 해와의 실패, 노아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모세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까지 다 종결짓고 넘어가고자 하셨던 부모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냥 미국 52개 주 다 순회하시고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유명해져가지고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아버님이 되시고 그렇게 미국 섭리를 다 하셨다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섭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뤄내야만 했던 부모님의 치열했던 섭리적 사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3차 7년 노정과 미국의 3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대신 우리가 가야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산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시여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게서 이 쓴 잔을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기도하실 때 옆에 그 세 제자였던 야고보 걔네들이 여기서 자고 있었죠. 너희들은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는데 계속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지만, 섭리사적인 내용을 붙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10시간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꾸민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도 나오고요. 그 첫 장면이 그 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자고 있는 그 씬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때 정말 그 영화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채찍과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오마에서 참부모님 오셨어요. 참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섭리를 대신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계 3차 순회 노정, 그리고 이 3차 7년 노정, 미국의 3대 노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하지만 하지 못했던 그 섭리를 승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3차 노정을 가실 때 아버님의 심정은 어땠겠냐는 겁니다.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겠냐는 겁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버님 성화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나와 하나 돼서 이 섭리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머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참부모님의 애달픈 노정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지상에서의 최종적인 책임 분담인 천보 입적을 완료하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이 섭리, 격려하신 섭리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섭리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하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늘 부모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목숨을 건 처절한 3년의 노정이었고 참 부모님의 처절한 70년 노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보를 입적해야 그 조건으로 이 적그러진 세상에 이제 판도를 뒤집어서 영계 아버님과 지상의 어머님께서 영유가 흘러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어머니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상 가운데 마지막 책임은 천보의 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십니다. 통일과 섭리의 미래인 2세와 3세들을 교육하라. 근데 어느덧 우리 교회의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2세, 3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섭리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이거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희생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주십니다. 참부모님 세대시의 인류의 3분의 1은 적어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게 하라. 참 이 말씀을 주실 때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전 세계가 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70년,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적어도 어머님 내가 제 대시에 3분의 1은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토로하시는 어머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내년 5월 5일 이 천원궁 봉헌식 섭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천원궁은 제가 지난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3차 7년 노정과 3차 세계노래와 3차 미국의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던 것이 그 참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시기 위한 처절한 역사가 있었지요. 그 첫 번째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 바로 청파동 본북교회고 청파동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해오셨던 섭리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 터전이 2006년 6월 13일 날 저침 천전궁을 하늘 부모님께서 수직으로 재림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천전궁을 하늘 앞에 봉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어머님 제세시의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우리가 지상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원궁입니다. 500년 전에 저 기독교 카톨릭 기반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어놓고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유럽 성지순례 가거든요.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 베드로 성당에서 한 번에 7만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46개의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엄청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값비싼 거 다 갖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 주시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거기 관광 간다 얘기해요. 가서 베드로 성당 보고 와, 예수님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이 재림주가 살아계신데 천원궁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천원단지에 저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천왕궁을 순례하면 이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갈 때는 입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말 뭐 나갈 때 다 입혀서 쓸 수 있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러한 섭리의 기준점을 세우시기 위한 참 부모님의 처절한 사투라는 걸 우리 식구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회장이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210일 정성 기간 동안에 기도도 하는 거 있지만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을 모아야 거기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게 그냥 뭐 우리를 보여주자 이게 아니라 엄청난 섭리적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 목표를 승리 영광으로 부모님께 봉헌드리고 하늘 부모님께 봉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축복받고 이 길을 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 2세들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